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57쪽, 신약 성경 257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 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아멘. 아멘. 네. 로마서 14장은 이제 11장까지를 일반적으로 이제 구원의 도, 십자가의 구원의 도와 또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경륜 이런 것들을 쭉 말씀하시다가 12장에서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또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데 거기에 교회가 이제 해야 할 일들, 형제가 서로 사랑하며 존귀하게 여기며 용서하고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가서는 이제 사랑에 대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라라는 말씀도 하시고 그러면서 13장 말미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의 실천에 대한 것들을 계속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4장부터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너희가 수용하되 비판하지 말라. 그들의 생각을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하면서 형제를 비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데 10절에도 가면 쭉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라고 하는데 중간에 어떤 대목이 들어가 있냐면 형제를 비판하는 그 배경이 뭐냐면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 레위기에 먹을 수 있는 음식들, 부정한 음식들과 부정하지 않은 음식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런 율법적인 그 의례들이 많이 이제 폐하여졌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그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없다 해서 나는 안 먹겠다 하고 나는 못 먹겠다. 심지어는 그 당시에 이제 로마라든가 이방 사회에서는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라든가 음식들이 우상에게 먼저 제사를 먼저 들고 나와서 파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먹다 보면 사실 우상에게 드린 물건을 같이 먹는 거니까 나 부정해서 안 먹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헛것이다. 오직
다른 서신서의 말씀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먹는 겁니다. 우리 우주회하고 언제 한번 부산 갔을 때 유튜브 그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그걸 봤는데 그건 좀 나한테 좀 받아들이기 좀 생소했어요. 어떤 유튜브였냐면 그 애니메이션으로 막 그 천사들 나오고 귀신 쫓고 막 성령 받고 그런 저 애니메이션 그 채널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게 있냐면 이 마트에 이렇게 많은 진열된 물건들이 있어요. 그 물건들이 있는데 그 물건을 사서 집어 갖고 가서 먹는데 그 물건에 있는 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물건을 놓고 이렇게 상품, 이렇게 마트에 있는 모든 공산품들 그것들조차도 이렇게 영이 있다라고 이렇게 그런 게 믿음으로 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놨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잘 모르는 대목이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걸 놓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하고 그 악한 영이 나에게 영향 미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모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운전할 때 운전대 앞에서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데 주님이 알아서 지켜주시겠지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기도 않고 가는 믿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건데, 우리가 사실은 그 공산품이나 같은 걸 사면서 그렇게 기도하진 않아요. 근데 저는 밥 먹으면서 식기도 하는 거, 대학교 다닐 때는 그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는 일부러 그 당시에는 별로 믿음도 없었지만은 기도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학생운동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영적인 분위기들이 강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절엔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기도를 평상시 안 하는데, 별로 안 하는데 밥 먹으면서 기도하는 그 자체가 너무 좀 불편하고 어색하던 거예요. 정말 기도를 해야지 못하는데 뭐 10초, 20초 하는 기도,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해서 별로 안 하는데, 최근에 우리 박윤진 집사님 이렇게 말씀 들으니까 주님이 식사할 때 기도 않고 하면 꿀밤을 툭 때린대요. 꿀밤을. 그래서 나도 밥을 집어넣고 한 입 집어넣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먹으면서 기도. 근데 그런 무슨 말이냐면, 주님 똑같은 음식이에요. 먹고 힘내서 또 배설되는 그런 음식인데, 정말 이 음식이 거룩해진다는 것. 기도로 주님 앞에 이것이 주님께로 와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사 기도도 있지만, 이 음식 자체를 거룩으로 구분하는 거죠. 똑같이 먹어요. 똑같이 먹고 똥 되는 음식인데,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서 이 음식을 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음식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기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그 기도를 했더니 오병이어 기적처럼 밥이 2공기가 되거나, 짜잔한 그 조기가 갑자기 굴비로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 드리는 것이,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놀라운 영광인데, 우리는 이제 그것을 그렇게 많이 의식하지 않고 살잖아요.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있는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것을 레위기의 음식을 나는 먹을 수 있다, 못 먹는다, 뭐 제사 시장에 나온 물건들은 다 우상한테 절을 하고 나온 음식이니까 안 먹겠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에서는 자기는 먹을 수 있지만 형제가 실족할까 봐서 차라리 평생 고기를 안 먹을 수도 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먹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초하루가 중요하다, 또 어떤 사람은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와서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런 초하루와 절기, 안식일 이런 것들은 그림자다, 그러면서 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지금도 지키겠다고 하면서 안식일을 주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고 오늘날 지금도 레위기에 있는 그런 부정한 음식을 내가 안 먹으면서 주님을 섬겨보겠다 하는 것을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율법주의자다 이렇게 판단 그렇게 막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그것이 정말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주를 생각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엽적인 것이다. 곁가지에 해당되는 거니까 본론 우리 주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죽으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죄에서 완전히 속죄하시고 영적인 완전한 소속을 바꿔놓으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그 고통당하는 육체로 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아는 자들만이 사실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본질적인 부분들만 붙든다면 나머지 것들은 조금은 차이가 나도 이해해라. 또 믿음이 서로 어떤 믿음의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것들을 받아들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받아들인 상태다. 비록 지금은 조금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세울 수 있다. 계속 세워나가고 변화시켜 나간다.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비판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또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들을 코치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데 주님이 하고 계시는데 형제를 비판하는 것은 돌이켜보면 주님이 뭘 잘못하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작은 자, 어린 자, 연약한 저도 비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마지막 심판대에서 너를 판단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고라처럼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자를 비판하고 너만 할 수 있냐라고 이렇게 대들었던 고라나 미리암처럼 모세에게 반항했던 미리암 같은 그런 범죄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엄중하게 그를 책망하시겠습니까? 여기서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저는 이렇게 정했어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까? 어떤 날을 더 중하게 여기고 어떤 날을 더 가볍게 여기고 안식일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안식일이라는 것이 율법에 있어서 그걸 또 지켜보겠다 하는 사람을 그냥 매도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안식일을 지키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되거나 그리스도 속량을 무시해버리게 돼서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아니라면 이것들을 가지고 너무 논쟁하거나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먹는 것이나 나를 중히 여긴거나 어떤 규례를 지키는 것들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것이라면, 주님을 향한 것이라면 그것은 감사할 일이다. 오직 금식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금식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금식하는 것은 감사할 일이다. 뭐 우리의 문제, 개인적인 어떤 문제를 돌파를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회개를 위해서 그 금식하는 것도 귀한 금식인데 주님을 생각함으로 하는 금식이라면 더 귀하겠죠. 그리고 또 먹더라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내가 먹는다. 죽는 그런 오늘 이 대목인데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까지 이제 나옵니다. 이제 먹고 마시고 또 이날을 중히 여기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고 사는 것 가지고도 이야기를 해요. 저는 자살을 하게 되면 지옥을 가냐 안 가냐 뭐 이렇게 논란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추기경이 박원순 시장 조문 간 거 가지고 천주교 안에서도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자살을 하게 됩니다. 자살을 하게 되는 그 배경을 보면 어떤 거냐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이 고통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이 수치나 이 두려움을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검찰 조사를 받던 전라남도 지사가 과거에 김대중 정권에서 아주
잘 나갔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수억의 뇌물을 받아먹었다가 전라남 도지사를 당선이 됐는데 그 후에 검찰 수사가 되니까 한강에서 뛰어 죽었어요. 또 어떤 대학교 총장은 수사받다가 건물에서 뛰어내려서 죽었어요. 그 수치를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그 고통을 벗어나고 싶어서. 그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대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사는 과정도 그러는데 사는 과정에서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는 자가 없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어떤 숙제나 과제를 말하는 건지 상당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냥 자살 이야기하다가 말이 좀 나갑니다만은 결국에는 그 자살하게 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냐면 어떤 그 문제나 그 고통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피해서 달아나는 그런 정서적인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절망에 삶에 소망이 없다.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 그냥 견디기 어렵다. 부모도 형제도 이제 사실은 미안하다 하지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죽을 때 부모와 형제에게 영향이 미칠까 봐서 내가 목숨을 끊는 그런 경우도 이제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의 자살은 자기 부인이나 자식들에게 자기의 그 혐의들을 수백만 달러를 받았던 혐의가 드러나서 영향이 갈 것 같아요. 그걸 끊기 위해서 죽은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이 이 수치를 감당할 수 없다 해서 쪽팔려서 목숨을 끊었는지 우리는 바로 분별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 범죄와 관련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은 그 수치를 감당할 수 없어서 피하는 것들이죠. 누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끊어주는 그런 과정보다는 그런데 결국에는 누구를 위해서 죽냐면 자기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죽는 거잖아요. 자기 쪽팔린 것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죽는 겁니다. 살 때도 마찬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살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산다고 하고 주를 위해서 산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다 자기를 위해 살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라고 말해요. 우리 김민정 집사님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지금 다른 분을 위해서 살고 계셔요? 아니요. 근데 나는 뭐 누를 위해서 산다기보다도 그냥 사니까 사는 길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나를 위해서 살지 뭐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믿어도 나를 위해서 믿지 뭐. 그런죠. 근데 이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을 저는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그 전에도 이게 찬양하잖아.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해요. 근데 사는 것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결론이 뭐냐면 간단했어요. 이게 뭐 복잡하고 힘든 거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산 자가 없고 죽어도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다. 이 말은 우리의 현재 모습, 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당신이 그렇다라고 사실은 표현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사실은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를 위해서 살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어요. 죽을 때조차도. 근데 왜 우리를 위해서 산다는 것을 아냐면 예수님의 죽음만이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죽는 죽음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을 비교해 보면 예수님처럼 우리는 안 죽어요. 그렇게 죽으려고 할 수도 없고 삶의 상황 속에서도 바로 보복하게 되고 그래요. 사실은 원수를 갚지 말라는 말도 솔직히 말해서 기분 좋을 때는 오케이 그렇게 해야지 하지만 그런 상황이 닥치면 원수 못 사랑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음을 우리는 다시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주의 말씀을 따르면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말씀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주의 말씀이 곧 영생인데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데 무슨 영생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고민이 생깁니다. 그러니 머리를 돌려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을 것이며 얻는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았는데 도대체 이런 문제들 이런 말씀 때문에 걸린다 이 말이에요. 무시해버리고 나는 지금 주를 위해 살고 있고 주를 위해 죽을 것이다라고 막 큰 소리 치고 있을 때는 자기는 모르지만 상황이 닥치고 나면 자기가 자기를 위해 살고 있고 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없는 자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나의 선함이나 나의 그 모든 자랑이 무너질 때는 이제 공황 상태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이 말은 여기 영어로 된 표현은 살아도 주님을 향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향해서 죽는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라는 말은 실제로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 나는 그런 자로 살고 있다라고 지금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래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원래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5장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그 자신의 죽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죽으신 이유는 뭐냐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곧 예수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목적은 모든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예수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는 목적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목적으로 죽으셨지만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는 많아요. 대체로 달성을 못하셔. 주님이 죽으신 이유가 모든 사람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게 할 목적으로 죽으셨는데 그 목적을 주님은 달성을 대체로 못하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고린도서 4장 4절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는 상황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죽음에 넘겨진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 전에 저는 이제 베드로전서를 먼저 봐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1장에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과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이 얼마나 이 짝을 이루는지를 한번 보면 놀랍습니다. 그리스도께서 4장 1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육체의 고난 주님이 받으셨잖아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삼으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멈춰놨다는 거예요. 죄를 이제 그냥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해놨다는 겁니다. 영어로는 두의 과거 분사인 done이라고 해놨더라고. 이 do라는 것은 하다라는 뜻이 아니야. 근데 하다인데 다 끝내버린 거예요. 죄를 이제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죄를 끝내버렸다는 겁니다. 육체의 고난받은 자가 죄를 끝내버렸으니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런데 이렇게 죄를 그친 이유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죄를 그쳐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응? 우리가 정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고 정욕 따라 살지 않기가 쉽지 않은데 또 하나님 뜻을 따라 대체로 살다가도 정욕의 유혹이 오면 슬쩍슬쩍 발을 담그는데 주님은 무엇 때문에 뭐라고 하시냐면 앞으로 후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로 살아있는 동안에 살 수 있게 살게 하려고 죄를 그쳐놨다는 거예요. 뭘로? 자기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은 육체의 고난을 받았다. 그런데 너희도 이제 같은 마음으로 그걸 갑옷 삼아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육체의 고난으로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죽음을 당한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죽음인데 그 죽음은 죄를 그쳐놓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죄를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그 죄의 작동을 멈춰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멈춰놓은 것은 그 후로는 이제 정욕을 따라 죄를 범하며 죄 속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고 그렇게 죄를 그쳐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죄를 그쳐놨다고 해서 죄가 실제로 그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같은 마음으로 그걸 갑옷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의 죽음을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 그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 이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면 너희가 같은 마음으로 예수가 육체의 고난을 받았던 그 마음으로 너희도 갑옷을 삼아라. 그게 예수를 옷 입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3장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냥 예수로 옷 입습니다. 예수님 피 뿌립니다. 예수의 피를 덮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 보혈을 뿌리고 덮고 바릅니다 하면 다 되는 줄 알지만 갑옷을 삼으라는 겁니다. 그 갑옷은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당한 그 고통의 마음, 그 고통의 시간, 그 죽음, 목숨을 내어놓는 그 고통의 시간들을 같은 마음으로 가지고 그 놈을 갑옷 삼았을 때 실제로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이고 보혈을 덮는 것이고 보혈을 바르는 것이고 갑옷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죄를 그쳐놓은 효과를 이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상태는 예수의 그 죽음의 마음을 그대로 자기도 갑옷 삼은 상태. 그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죄를 그쳐놨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살아도 나를 향해 사는 것이고 죽어도 나를 위해서 죽는 것이 되었어. 근데 이제 네가 살아도 나를 위해서 살겠냐? 죽을 때도 너는 나를 위해서 죽는 거니까 벗어날 수가 없어.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보혈의 은혜 안에 들어온 자들은, 그를 믿는 자들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실제로는 그렇게 안 살아도 주님은 너는 사나 죽으나 내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살아도 내가 내 힘으로 주를 위해 살려고 하거나 살 수 있다고 또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또 죽어도 주를 위해 내가 순교하리라 하고 이렇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또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내 힘이 아니고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데 주님이 이미 그걸 이루어놨다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살아도 너는 나를 향해서 살게 되고 죽어도 나를 향해서 죽게 돼. 그래서 나는 네가 살거나 죽거나 너는 내 것이야. 그래서 나는
산자와 죽은 자의 다 심판자가 된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자도 책임지고 죽은 자도 책임지도록 주님이 당신의 죽음으로 죄를 그쳐놓으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늘 이 형제를 비판하거나 이런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사나 죽으나 너희는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 죽는다. 앞으로 너희는 주를 위해 살아라. 주를 위해 죽으라. 이런 어떤 목표, 과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사나 죽으나 너는 네 생각과 상관없이 네 주장하고 상관없이 너는 살아도 예수를 위해 살게 되어버렸고 죽어도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이다. 근데 너는 네 마음대로 살고 네 마음대로 죽는다. 너는 살아도 죽어도 예수의 것인데 너는 네 것이라고 주장하고 산다. 그러면서 네 마음대로 판단한다. 네 마음대로 형제를 비판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비판하지 말라 하는 이 가르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어버렸고 예수 안에서 살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든 간에 나는 예수 안에서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요 예수 안에서 죽는 자로 예수의 것이 돼버린 상태고 문제는 이 상황을 알고 나면 지엽적인 것들은 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로 변해버렸다. 예수를 위해서 죽는 자로 주님이 삼아버렸다. 문제는 이 예수의 죽으신 그 마음을 오늘 내가 갑옷 삼고 주님과 함께 눈물 흘리는 겁니다. 막 힘들어. 우리 작은 신발만 사 신어도 발뒤꿈치가 깎이고 아프잖아요. 갑옷을 입었는데 이 육체 기존에 살았던 나의 옛사람 육체하고 이 갑옷은 너무나 안 맞기 때문에 괴롭고 힘들어요.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쑤시는 것이 들어오면 절망하고 무엇이 형통하게 잘 열리고 풀리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면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미 주님께서 죽으셔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죽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자살하는 자와 같은 상태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가 오늘날 갑자기 뚝 죽어도 주님이 뭔 계획이 있으셔서 그의 생명을 끊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주님이 무슨 계획이 있으셔서 주님의 필요를 위해서 살려놓은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 앞에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이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 되신 예수님 앞에 가서 또 죽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사나 죽으나 주님이 우리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것을 깨닫고 주님의 완전한 소유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 훈련받으면 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생명이 몸에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질병과 어둠의 영들, 그 모든 죄의 그 유혹들, 그 벗어버리지 못한 옛 정욕의 찌꺼기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계속해서 너는 나를 위해서 사는 자요 나를 위해서 죽는 자로 내가 너를 취했다. 이제는 네 속에 있는 그 속이는 것들, 너를 누르고 있는 것들, 결박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돼지를 쫓아내듯이 안방으로 쳐들어온 돼지를 쫓아내듯이 쫓아내고 몰아내고 나면 네가 내 생명을 드러내는 자가 될 것이고 네 몸에서 내 생명이 나타날 것이다. 이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연약한 자들, 네와 조금 지엽적인 차이가 난 그런 것들 가지고 옥신각신하지 말라. 그들은 내가 다
나를 위하여 살고 나를 위하여 죽는 자로 내가 취했다. 그러나 아직은 연약해서 그 모습이지만 나는 그들을 세울 능력과 권능이 있는 자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함부로 업신여기지 말고, 또 자기와 달리 독특한 믿음을 가졌다 해서 그를 판단하거나 미워하지 마라. 너희들은 이미 예수를 위하여 살고 예수를 위하여 죽는 자로 이미 취해놓은 상태다. 그러니 너희가 지금 살고 있어도 너를 위해 살고 있는 모습은 지금 너의 신분을 지금 망각하고 있는 거고, 너의 권능, 너의 권세를 잃어버린 것이다. 너는 지금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사실은 주님을 향해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 병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생이 곧 끝나는 그 사람일지라도 지금 주님을 위해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님 것이래요.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죄를 그쳐놓으시고 이제는 나와 같이 살 수 있다. 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다. 이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너는 죄를 내가 그쳐놨다. 너는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 죽는 자다. 그런데 얼마나 네가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죽어가고 있느냐, 이렇게 물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자로 삼아 놓으셨어요. 그분이 육체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그러니 그분의 육체의 죽음이 어떤 죽음입니까? 그 육체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길래 이렇게 소망 없는 흑암 가운데 있는 저희를 택하셔서 우리의 변화되지 않은 여전히 옛 모습이 남아있는 이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당신을 위해 쓰고 당신을 위해 사는 자로 말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결코 그들이 너희는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지 않고 너희는 지금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하나도 없다. 그들의 상태를 지금 서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런 자다는 겁니다. 너희는 예수의 것이다. 살아도 죽어도 자기를 위해 살 수 없는 자다. 자기를 위해서 죽을 수 없는 자다. 너를 알아야, 너 자신을 알아라. 지금 너는 네가 지금 너를 위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너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네 살을 스스로 자르고 있는, 너는 주를 위해 살 수밖에 없고 주를 위해서 죽는 자로 이미 변화된 자다. 그러니 너는 예수의 것인데 왜 예수의 것이 아닌 것처럼 사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가면 이제 그리스도 심판대에 가서 이 모든 것들을 말하게 될 때가 올 겁니다. 나 몰랐습니다. 주님이 죄를 그쳐놓은 줄 몰랐어요. 내가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말아버리고 할 수 있을 때는 하고 그래도 된 줄 알았어요. 그렇게 우리가 가서 짓고 할 겁니까? 내가 말했지 않느냐? 너는 나의 것이라고. 너는 살아도 나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나를 위하여 죽는 자라고 했지, 네가 언제 그렇게 살았냐고 내가 말한 적 없다. 다만 너는 내가 너를 취한 순간부터 나를 위하여 죽고 나를 위하여 사는 자다. 그런데 너는 충분히 나를 위해 죽고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자로 내가 취해놨는데 네 육체의 때를 낭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 가서 직구하게 되면 내가 이런 죄 지었습니다, 저런 죄 지었습니다가 아니고 주님이 100% 가득 채워놨는데 이것도 버려버리고 저것도 버려버리고 이것도 흘려버리고 이것도 놓치고 오고 이것도 귀신에게 뺏기고 오고 이것도 육체의 정욕에 농락당하다 왔습니다. 저거 빈털터로 왔습니다. 이렇게 직구할 수는 있을 겁니다. 나 이것도 하고 왔습니다. 저것도 하고 왔습니다. 이것도 했습니다. 이런 범죄도 했어, 이런 죄도 졌습니다 하고 죄의 목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미 그렇게 주께서 완성해 놓으셨지만 그 완성된 목표를 찾아먹지 못하고 왔습니다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실 겁니다. 사나 죽으나 예수를 위하여 살고 예수를 위하여 죽는 자이신 우리 모두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까지 이제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실행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같은 마음으로 우리도 고난을 받으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아,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게 이미 되어버렸구나. 내가 원래 지금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는 순간에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되었었구나. 우리의 진짜를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거짓의 가르침이 다 벗겨지고 나면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 땅에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확인하고 갈 수 있느냐? 결국에는 그 모든 속이는 것, 거짓된 것들 때문에 가려져서 보도 못하고 가느냐? 이런 차이는 있겠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다. 나는 원래 죽는 것도 나를 위해서 죽는 자가 아니구나.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죽지도 말자. 이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목적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예수의 죽음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간 사람들은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것을 안 하면 이제는 괴로워요. 그걸 안 하면 힘들어요. 그걸 안 하면 힘이 없어요. 다만 그럴 뿐입니다. 예수를 위해 살아보십시오. 예수를 위해 죽은 자요, 예수를 위해 산 자로 우리는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르심의 목적에 분명하게 맞게 살면 반드시 우리는 행복하고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리라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